자, 오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강력하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성공했는데 수문도 다 완성했고 뭔가 성취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하더라. 그 밸런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자리에서 금식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구나. 그런데 금식하면서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금식하고 나서 더 강력한 기도,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핵심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큼 강력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성공의 자리에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때 자만으로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실패 자리에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다라면은 자기 맨날 자조 섞인 자존감 저하 그리고 맨날 자아 비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상이 있는 걸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의 자리든 실패 자리든 그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수요일 주중에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마음이 후벼팝니다. 복잡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모든 걸로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 이 정도로 강력한 기도 사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 소경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소경인데 그리고 또 배경을 보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여리고성을 지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거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소경 바디메오 벌써 핸디캡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근처도 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겨싸고 있고 근데 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막 소리 질렀어요. 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각장애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 아닙니까? 눈이 멀었다 뿐이지 자기가 남아있는 감각을 다 사용하는 거죠. 우리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감각이 없어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나 남아있는 감각으로 나 주님 찾을래. 이 모습 소경 바디메오가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나중에 눈 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뭐 신학을 알았겠어요? 체계적인 학습을 했겠어요? 뭐 새신자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 거 없었다고요. 그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외마디 외침,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눈을 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 외치는 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이걸 해서 과연 무엇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멈추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문을 보면은 내용이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읽으면서도 형제자매 일부러 이렇게 교독을 했던 이유가 자꾸 똑같은 거 읽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봐줬어요. 봐줘서 평강 얻었더니 또 악을 행하죠. 이거 계속 나왔죠? 지금 짧은 구절인데 이거 많이 줄여서 읽은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문에 계속 내용이 뭐냐면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봐줬더니 복 줬더니 또 저질러 또 저질러서 용서해줬더니 또 저질러 계속 그거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단 한 가지 면목 없습니다. 제가 숨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서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던 장면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들어봤죠? 칠병이어는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는 잘 알죠. 오병이어는 뭐예요? 5개의 병과 아니죠? 그죠? 5개의 떡과 그죠? 그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몇 명 먹였습니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죠? 7병여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7바구니가 남죠. 근데 얼핏 보면 같은 이야기 같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거 같은 내용 반복한 거다.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쓴 거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성경 저자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해석 안 할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얘기죠.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로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었나요? 매력적인가요? 이게 감기 조심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보니까 오병이어 상황이에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장소가 어디냐? 이곳은 빈들이요. 그죠?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니. 그렇게 됐고, 반면에 7병이어는 어디서 나오냐? 2장 넘겨보십시오. 8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인데 한번 중간에 보면은 2절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벌써 시간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사건이에요. 완전 다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뭐 같다느니 뭐 성경 저자들이 착각 졸았다느니 이거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의견들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오병이어 7병이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병이어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병이어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6장으로 이제 가보면은 35절 37절 내용 보면 뭡니까? 3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니들이 줘, 이거예요. 강조점이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해결 좀 해, 이거거든요. 자꾸 남 핑계 대지 마. 믿음으로 해결해. 스스로 해결할 줄 좀 알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냐? 절망하고 낙심을 먼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거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물어봐야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안 된다. 또 안 된다. 또 데자뷰 나오네. 이게 아니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돌파하라. 예수님이 그거를 알려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냐? 야, 이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너도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게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안 된다고 할 때 안 되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식이냐면 피해자 의식입니다. 해결자 의식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 지금 빵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 의식은 뭐예요? 나한테 역시 이 일이 터졌어. 이런 게 피해자 의식이고, 해결자는 뭐예요? 이거 안 되지.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그죠? 그거라고. 그게 다른 모습인데, 완전 다른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거죠. 해결자의 모습을 쓰라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 풀라 이거예요. 스스로 문제 풀라.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책임의식, 이건 뭐 이기적인 책임의식, 너 혼자 바벨탑을 쌓으라 이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 아니냐. 내가 너를 복으로 부르지 않았냐. 너가 서 있는 곳이 복 주는 곳 아니냐. 너가 해결해. 해결하는 것처럼 강한 정신을 가져. 너 안에 내가 있잖아. 이 얘기거든요. 오병이어 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병이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과 운명으로 자꾸 남 핑계대냐는 거예요. 네 손에 지금 너의 손에 기도할 수 있는 손이 있고 너가 기도 받으실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신데 왜 절망하냐. 이게 오병이어의 핵심이고, 7병이어는 좀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로 가보면 거기 이제 강조점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요 첫 마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3일 지났어요. 그죠? 3일 지났고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첫 마디가 너희가 먹어라가 아니라 되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오병이어와는 달리 불쌍히 여기시고요. 핵심이 그거예요. 7병이어의 핵심은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7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는 뭐냐?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는 뭐다? 너희들이 먹여라. 안 되냐? 내가 먹이겠다.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니?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먹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 나한테 오거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이 얘기고, 그죠? 칠병이 뭐냐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희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죠? 오늘은 초점이 뭐예요? 칠병이어죠. 불쌍히 여기실 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세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키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이런 신학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불쌍함의 신학, 뭐 말을 붙이면. 우리 서양 사람들 신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되게 이성 가지고 나가요. 합리성. 그래서 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조직신학. 뭐 이렇게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으로 이렇게 신학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 성서신학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쭉 오는 거고, 모세가 출애굽했네요. 막 이렇게 그게 성서신학이고, 그다음에 조직신학은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우리 새신자 교육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이에요. 이렇게 조직처럼 해갖고 하나님 배웠죠? 자 그 다음 테마는 예수님입니다. 죄는 뭘까요? 이런 테마별로 묶는 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서양 사람들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 약간 이렇게 되게 머리 잘 쓰잖아요. 그런 거 막 시스템 이해시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성도들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면서 가슴으로 이해했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 이거를 꽉 붙잡았던 게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들 보십시오. 뭐 어머니들 뭐 그 당시에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살림하느라, 애 기르느라, 기도하느라 그런 거 없죠. 뭐 남편 구박 받아가면서 교회 나가고 대부분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많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아파하고 뭐 가족도 아파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느꼈던 거 계속 외치고 붙잡았던 거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유독 그 다른 옛날 교회가 보면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알죠?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느릿느릿 나오셔서 그 불쌍히 여긴 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장마다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그래서 막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을 해요. 벌써 시작됐구나. 우리의 건강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죠?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다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문이 있죠. 그 하고 나면 거의 설교 시간 거의 그만큼 끝나고 막.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독교 진짜 핵심 진리는요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진리가 뭐 몇 가지가 있죠. 은혜, 뭐 믿음, 불쌍히 여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요 사실 핵심이란 건 뭐냐?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아무데나 갖다 붙여보십시오. 그게 붙여져서 말이 된다 그럼 핵심이에요. 이러면 이거죠. 설교도 은혜를 주십시오. 말 되죠. 설교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또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말 되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제 건강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말 되죠. 그 은혜는 뭐다?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김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사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 되죠. 주님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꿈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이상한 접근이라고 생각 안 들죠. 오히려 색다른 와 그렇구나 내 꿈을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와 거기서 뭔가 모르는 짜릿함 있지 않습니까? 다리털이 이렇게 다리까지 싹 털이 곤두서는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죠? 막 저만 그나요? 제가 다리털이 많아서 그런 느낌 있어요. 이렇게 등골이 싹 쓰는 거. 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과거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미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 다 되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다 통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핵심적인 태도가 뭐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진한 기도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나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가 강력하고 강했던 이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거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칠병의 핵심이 뭐라고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죠? 불쌍히 여기심을 느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까? 우리 찬양했죠. 아까 주의 눈은 사랑을 보기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종종 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단어 이 문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가가지고 막 되게 기분 나쁘게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도 신경질 팍팍 내는 경우 있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내가 뭐가 불쌍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있는데 아픈 사람 가가지고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아프다고 날 무시하냐?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그게 뭐냐면은 자의식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자기가 약한 거 티내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거 막 숨기는 사람들. 뭐 조용한데 자존심이 되게 센 거예요. 자기가 모자라고 자기가 부족한 건 들키기 정말 싫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되게 싫어합니다. 듣기도 싫어요. 이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모든 모습은 갖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기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병자의 모습이 없고 죄인의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으셨죠?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괜찮아요. 다른 사람 가보세요. 진짜 다른 사람 가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언제 널 찾아올까? 그죠? 주님 전 강해요. 주님 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 찾는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은 말을 막 못하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죠? 또 다른 시각이죠. 하나님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한마디 속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칠병의 기적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예수님은 과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했냐? 겟세마네 기도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때 상황에서 예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절히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노마이예요. 근데 스프랑크니노마이를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불쌍히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불쌍히 기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불쌍히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저 살려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줘요.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주십시오. 스프링크 나노마이. 그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절박함이죠. 절박함은 막 부르짖고 주님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막 말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 이 사연을 어떻게 다 얘기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시간 없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도가요 되게 그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교만에 가득 차서 분노에 가득 차서 뭐 아침에 딱 뭐 그 감정이 남아 있다고 칩시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되게 많은 화학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화나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이런 놈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절망이에요. 주님 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 벌써 왜 너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첫 시작이 뭐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기도문 앞에 여러분 기도문 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은 열린 결말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기도하고도 피곤한 사람 있죠. 왜 내 기도는 또 안 들어주셨지?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요 얘기만 싹 빼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기도가 일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내 가정을 나를 2017년도 지금 서 있는 내 건강을 내 환경을 내 직장을 내 꿈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기적과 체험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 칠병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실 때 움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이유가 주님 우리 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벽 다 완성했다 할지라도 이걸 지켜주신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걸 붙잡았던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8장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아무 브리핑도 없었고 아무 기자회견도 없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형편도 아시는 거예요. 기진할 거라 이거예요. 기진할 거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누가 보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전해지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말씀 들었으니까 가서 움직여 이게 아니라 가서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지 않으면 얘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철철 느끼지 않습니까? 사흘이나 굶었구나. 지금 보내면 쓰러지는구나. 멀리서 온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다 모였다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희망과 소망에서 멀리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라고. 지금 모두 다 이 방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여기 강대상이 희망봉이라고 생각하고 강대상이 절망하지 않는 고개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쭉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멀리 있는 자가 있구나. 그죠? 그 얘기죠.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 어때요? 벌써 눈물이 나죠. 그죠? 뭐 주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벌써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와, 내 이름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거기서 벌써 눈물이 나신다고. 예수님께서 사정 아십니다. 여러분 사정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자쩍 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사정 다 아셔. 나를 아셔.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마음이 그냥 물렁물렁해지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는군요. 제 처지 아시고 제 한계도 아시는군요. 제 아픔도 아시는군요. 그죠? 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뭐 기도 제목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여러분 한두 개겠어요? 그죠? 뭐 자매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을 거고 또 가정에 숨은 사연들도 많을 거고 뭐 형제들도 아니게 그 과거가 뭐 그죠? 과거의 그런 자기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조차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근데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모태 신앙인데 금요일마다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되게 밝고 넓은 곳으로 맨날 끌려가서 장난감 하나 쥐어주고 계속 저보러 잠깐만 참고 있으라고 계속 그리고 저를 안고 있고 그리고 막 뭐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쥐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누워 있는데 엄마 품에 이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가시죠? 오건사님과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오건사님 무릎 위에 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해요. 막 밤새 기도하고. 엄마 집에 안 가? 눈 뜨면은 벌써 아슬아슬해져. 왜? 엄마의 눈물과 콧물이 나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그 엄마가 기도했던 눈물, 그런 것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교회 가면 정말 불행한 여자들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우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남편은 안 믿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죠. 신발만 갖고 왔고 주님 신발은 왔사오니 남편만 오면 되나이다. 남편만 오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 저는 못 봤는데 머리 잘리고 막 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할머니들 세대에 보면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남자가 오히려 울고 막 나오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우는 여자들, 정말 불쌍한 엄마들 있죠. 시어머니한테도 버림받고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자기만 믿어요. 그냥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데 기도 계속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냥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심정을 막 토로하는 장면이니까 정말 힘드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 글자 얘기하죠. 막 계속 얘기해서 아시죠, 그죠? 되게 많이 해요. 아시죠. 그런 거 되게. 그래서 노래를 만들죠. 저쪽에서 노래 만들죠. 아시지요. 그래서 아시지요. 그 멜로디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멜로디는 다 틀려요. 나중에 가면 좀 틀려지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는데 뒤쪽 가서는 후렴 가서는 좀 달라지더라고. 근데 내용이 뭐냐? 흐름은 뭐냐? 전부 다 아시지요, 주님 그게 아시지요. 그럼 저게 이게 무슨 기도인가? 이게 무슨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이거 기도예요. 주님 아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라고요. 이런 기도, 주님 내용 내가 너무 사연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 말했을 수도 있겠죠. 수백 번, 수백 날 밤을 주님 앞에 이미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지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 주님 아시지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 그냥 내용 다 아시니까 나 건져달라 이 얘기죠. 나 건져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한국적인 그 깊은 신학이 막 배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잘 붙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개념들, 그런 서양의 개념들이 불쌍한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낯익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미국의 신학자 중에 글 되게 잘 쓰는 사람 중에 이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가슴을 이해하는 저자, 동양적인 가슴을 이해하는 크리스찬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필립 얀시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맨날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목회적 그런 글을 접하다가 이 사람은 약간 동양적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들은 이렇게 믿는구나를 좀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가슴을 이해한 저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뭐냐?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게 바로 기도라는 책의 부제예요. 근데 이게 기도라는 책이 정말 기도 나와요. 500에서 600페이지여서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잘 안 팔리고 이거 읽다가 저도 한 몇 번 배고 자고 막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그죠? 읽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필립 얀시를 서양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동양적인 가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다 알고 있어요.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 이미 한국 아줌마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필립 얀시는 이렇게 잡아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뭐냐? 앞부분에 나오는 예증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믿음 좋은 여자분이에요. 암 치료를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필립 얀시가 신방을 갔어요. 기도해 주려고 갔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죠. 암 치료 때문에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달라는 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여자분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하냐? 내가 암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암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고.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그죠? 이미 여러 번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암을 원치 않는다는 거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 또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암에서부터 낫기를 원하시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사실관계죠. 충분히 기도했다 이거예요. 자기 그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해주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딱 한 가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바로 뭐냐? 제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이 내용 보고 미국 사람은 되게 놀래요. 와, 필립 얀시가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 근데 사실은 맨날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맨날 한국 아줌마들 기도하던 내용들. 아시죠? 얘기해요.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미 대형편 아시죠? 주님. 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 뜻, 내 마음 소망,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죠라는 이 반복되는 기도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거예요. 언제나 주님 한 분만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흔들리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나 그거 하나 바랍니다.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시죠라는 기도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도 사실 그 기도 먹고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을 위해 알게 모르게 기도했던 중보자들이 여러분 내용 다 알았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인도해 주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와 한계와 아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선교 가죠? 그 선교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승리하게 해달라고. 뭐 승리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승리를 50명 뭐 전도해갖고 50명 넘으면 승리예요? 뭐 빠르게 비행기 타면 승리인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교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만한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까? 앞에 찬양팀 있죠? 찬양팀 뭐예요? 찬양팀 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 뭐예요? 악보 안 외우고 악보 다 외워서 말끔히 끝내는 거 막 그죠? 쟁반 노래방처럼 막 이렇게 아싸 승리. 그게 승리는 아니겠죠? 뭐예요? 우리 찬양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막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죠? 점점 넓어지게 해주시고. 근데 벌써 그 기도 내용이 좀 천박하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캠프 막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자기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기도 느낌 있죠. 근데 뭐예요? 우리 캠프원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하는 순간 어때요? 되게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왜 옛날에 그 전화기 광고할 때 전화기가 아니라 뭐예요? 왜 지구 하나 딱 등장하고 뭐 5대랑 6대주를 향해 그래서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막 이렇게 그런 그래프 있잖아요. 광고 CF 광고 같은 거 지구 돌고 있고 뻗어나가는 한국 수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는 순간 그 모든 캠프원 라이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손길이 쫙 뻗어나가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 제가 체인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예요. 주님 저놈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나도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난제와 어려움 날마다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달라요. 다양하게 온다고. 내가 해결되면 바깥에서 문제가 들어오고 바깥이 해결되면 내가 문제고 둘 다 해결되면 또 다른 익스터널이 들어오고 그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찬양을 하나 골랐는데 여러분 다 아는 찬양 중에서 맞는 주제를 고르다 보니까 이 찬양을 골랐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따 나와서 함께 고백할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 나 이런 부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선포하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기도할지 모르겠죠. 근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건강 요즘 목사가 아프니까 다 아파. 안 되겠어 이게 안 되겠어. 목사가 아프니까 다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내 건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침 바로 지금 기침도 많아. 그죠? 내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그죠? 두통이라면 주님 제 머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 오는 정말 따스한 만지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인데 이걸 나로 바꿀게요. 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시는구나, 내 형편 아시는구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